감사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이게 48번째 시간입니다. 매 연말이면 그러죠. 다단했던 한 해라고 그러죠. 그죠? 올해는 참,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죠? 특별히 필리핀에 이제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제2의 교회 라파스 교회가 또 시작됐고, 또 서울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또 오산에 주님이 일을 이제 이루기 시작했고요. 교회적으로 보면 또 미국에 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이제 발걸음이 시작됐고, 이런 것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죠?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 뿐인데, 주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뿐인데, 주님이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 찬양에도 내 인생 여정 끝에서 간 것 언덕 이를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말하리라.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멋진 마무리가 인생 끝날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달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감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참 막 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진짜 뭔가 뿌듯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창조부터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1,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끝을 맺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조와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에 대한 거기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주제가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이란 말은 해방이란 뜻이 해방. 뭐에서 해방이냐? 죄에서 해방했다. 어떤 묶임에서 해방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요,
로마서 6장 24절에 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다. 근데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반드시 지옥 간다,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그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래서 영생의 천국의 길로 인도해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운론을 펼치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지. 근데 다른 건 아니야. 그건 다른 데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을 몰문을 읽어보고 별걸 다 읽어봐도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정확하게 나온 것은 단 한 구절도 없고 한 말씀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덕을 베풀며 살아라. 세상 종교의, 모든 세상 종교의 뭐랄까, 교리는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기본입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에 보면 도덕과 윤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가죠. 그죠? 근데 그것이 믿고 알고만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없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근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그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주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또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건강해지고 저주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고 그죠? 맨날 정신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평강 가운데 오는 거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전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먼저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삶의 축복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앞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다.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함이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항상 자기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를 잊지 말아라. 내가 처음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자 했던 그런 고백했던 때는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거 잊으면은요, 그거 잊고 가다 보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진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라. 예수의 보혈수로 깊이 들어가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하게 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겸손해지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에 녹아지면 녹아질수록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겸손해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면, 그 은혜로 내가 녹아지면, 그 생명으로 내가 녹아지면 우리 안 내 것은 자꾸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영적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주의 음성 들을 때 세밀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갈 때에 성령께서 그 삶을, 그 신앙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다. 아멘. 이게 성령입니다. 보세요. 진짜 어디 보면 기도원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문사 있는 사람들 많이 그 사람들 보면은요, 주님의 음성 듣는데 뭐하는데 뭐 예언도 하고 막 하는데 삶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 하면서도요, 진짜 그 목회는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고집을 부는 게 뭐냐면 자기 것이 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예수가 다다. 말씀이 다다. 아멘. 내가 다가 아니요. 절대로 내가 다가 아니요.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고, 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워낙 우리나라 아주 그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아주 맹점이 있었느냐면요,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은 모르고, 그런 것이 아주 그냥 한국 기독교 속에 쫙 깔려오다 보니까 어른들이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굵직하게 기도하잖아. 아버지를 부르잖아.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하잖아. 그렇게 아주 고착화돼가지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인 삼위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 이름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가르치나요? 응?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따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볼 때 세계 4대 성인을 적어봐라 하면 예수를 써야 맞아. 그냥 배운 대로 쓰긴 써. 맞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에 대해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왕이세요. 아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 여러분들, 그래서 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라고 하느냐면, 들어가야 그분의 크기를 알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가 나야라고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커, 내가 이렇게 위대해, 내가 이런 존재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읽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나야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라. 아멘.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갇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그 안에 들어가야
창조를 압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영생을 압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압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지지 말라.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라. 여러분이 구원받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쓴 책에 그런 책이 있죠. 거지가 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거지가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사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연락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맨날 호화의식하면서 놀다가 즐기다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예요?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또 아주 피부병도 많이 걸렸나 봐. 그러니까 부잣집에 개들이 와가지고 피부병을 또 핥아버리네. 얼마나 비참할까,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럼 너 죽어봐. 죽으면 알 거야. 네 영혼이 어떻게 될지 죽으면 알 거야. 우린 살아서 아는 복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어.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알잖아요. 내 영혼이,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갈 것에 대해서 믿고 알고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린 불평문을 할 수 없을 텐데, 그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진짜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여러분 미국에서 그 소경인 분이,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죠. 네, 강영우 박사.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치유해 주겠다고 하네. 근데 뭐라냐? 싫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양육했는지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소경이요, 소경.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눈 멀쩡히 뜨고 창피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다 거부한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고.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라면. 아멘. 그죠? 그 믿음의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뭐냐? 주님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을 80이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욕심 가지고, 그 물질의 욕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어서 뭐 할 건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죠? 살만하니까 병들더라.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 먹고 살만하니까 죽어. 서울에서 어떤 부부가 진짜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서산에다가 진짜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 짓고 진짜 그렇게 졌대요. 입주하는 날 아픈데 가다 보니까 암 걸려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육체도 잘 돼야 되고 삶도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길을 철저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요, 우리 육체의 삶을 축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더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예수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더 있게 하시겠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남편이 생활비도 안 줘. 근데 딱 전도만 했더니 주머니에 아주 옛날에 5만 원짜리 안 나왔을 때 파란 그 배추 잎사귀가 항상 주머니에 차고 넘쳤더라. 이런 간증들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내자 이거예요. 전도 한번 시작했으면 한번 진짜 끝장내보고, 내가 전도로서 한번 그냥 내가 끝장내버리라. 내가 진짜 그 축사하는 일에, 병 고치는 일에 그냥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한번 끝장내버리라. 안 되나 선악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좀 기도하고 가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단 없이. 여러분요, 옛날에, 오늘 잠깐만 옛날 얘기 많이 하네. 이 머리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이 시골에 있었죠. 보따리 장사. 그들은요 10원을 벌기 위해서 심리를 걸어간다고 그랬거든요. 10원을 벌기 위해서. 애들은 이들 이해 못하지 뭐. 지금 애들 뭐 10원 주면 돈이나 취급하나? 그잖아요. 거지한테 100원 주면 왜 내가 거지냐고 100원 주냐고 그래. 1000원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지가 거지지 뭐요. 이게 뭐냐면 진짜 10원을 벌기 위해서 심리를 걸어간다 그래요. 보따리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요. 그렇게 결국은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병이 들어버리네. 우리는요 범사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그분께 좀 맡기자. 여러분 지식 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생각들, 그 자존심 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 자존심보다 더 클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 자존심보다 더 클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존심보다 더 클까?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지금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거 고집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애들 고집 부리다가 먹을 것도 못 받잖아. 맞아요? 먹을 거 주면은 맛있어. 괴지 부리다가 먹지 마. 쳐버리잖아.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 못한 강력한 진인데 뭐냐?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네 마음 교만이라 이거예요. 버리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이 구원 받았을 때 그때 마음, 그때 진짜 세상에서 진짜 쓸모없던 자, 세상에서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자, 그때 주님 날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 배은망덕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것도 잊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여러분요 진짜 뭐라도 하나 진짜 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연대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그 안에서 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그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이 아파 죽겠는데 감사해 보세요. 귀신들이 열받쳐요. 악한 양들은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끙끙 앓고 막 불평불만해야 악한 양들이 밥을 먹어. 근데 아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해보세요. 이들이 밥 먹을 게 없어. 제가 성령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주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막 땡깡 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냥 전체 딱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딱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너를 택했어. 쉽게 하면 까불지 마. 넌 내가 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는 보세요. 그 두 가지 환상을 주님 보여주시죠. 두 가지 환상을.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무슨 환상이에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잘 보았다 하시면서 야 예은아 저게 뭐냐? 예 화분이네요. 잘 봤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이루려 해. 열심히 보고 있어봐. 근데 이 살구나무가 뭐냐면 그렇게 번역하는데 성경에는요 아몬드나무예요. 아몬드나무. 아몬드나무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아몬드나무인데 이 복숭아과라고 해요 이게. 예, 이제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이 나는 그런 그 나무인데 쓴맛과 단맛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꽃이 피고 3월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아몬드 나무의 그 의미가 뭐냐면 경계하는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 다 나오라고 했고 지파 하나씩 다 주죠. 그러나서 이제 다 꽂아라. 왜냐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출애굽해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 반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 지팡이를 다 주면서 다 꽂아라.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냈어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맺어서 이게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이제 계속 살구나무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근데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을 왜 보여주시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2절에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론은 내가 택한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살구나무, 그러니까 아몬드나무에 가지를 꽂았을 때에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룻밤 사이, 그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까? 아주 메마른 아주 죽은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 싹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가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 그리고 거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연 이 피직의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을 여러분요 같이 연결짓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법칙은요 씨를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한참 큰 다음에 몇 년 커가지고 그 몇 년 큰 다음에 이제 가지가 많이 뻗고 그 다음에 그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거예요. 바다를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간적인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어떤 믿음을 사용한다면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했을 때에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아랍이라든가 이런 데서요, 막 예배 드리는데 강도가 총 들고 들어와. 한번 보세요. 강도가 총 들고 들어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총 들고 들어와서, 내 눈에. 근데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총알이 안 나가요. 총알이 안 나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약한 곳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환경이 좋은 환경에도 주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악하든 약하든 열악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입이 긴 대빨 나오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막 그냥 다 뒤집어 쳐버리고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 그죠? 우리는 진짜 끝까지 한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힘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주님 말씀 순종하고 달려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이루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따라서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라. 그렇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구나무 그 환상을 보여준 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환상이 뭐냐? 끓는 가마의 환상이야. 가마에서 뭐가 불불 끓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기울어지면 어떻게 끓는 가마가 쏟아지겠지, 그죠? 이게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왜 하나님의 재앙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까?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은요, 왜? 내 새끼가 귀엽잖아요. 내 새끼가 소중하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을 박살내고 진짜요. 그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그 1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종.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불러서 이스라엘을 박살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죠, 그죠? 매를 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도 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사랑이 쌓여가지고 잘못하면 매 안 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매대는 방법은요, 직접 매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을 끊으면요,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한 자에게 더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에게 더 없게 하시는 하나님, 충성한 자에게 다 충성케 하시고, 불순종한 자는 주님 불순종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 의지를 주셔서 네 의지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의지가 잘 발동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의지를 사용하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이 얼마나 그 범죄하고 있는지 보세요. 무슨 범죄냐? 그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 성문 주변에 다 진을 치고서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겁니다. 또 16절에 뭐예요? 같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우상된 사람이 있다. 잘 듣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우상이야. 자기 방법이 우상이야. 자기 뜻이 우상이야. 그래서 아주 교회와 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요, 그건 아예 안 듣는 게 나아요.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듣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 믿고 가라.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세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게 믿음이 충만하게 깊어졌을 때 보면 더 잘 갈 수 있고 들으면 더 세밀히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듣고 보고 들으라고 하신 것이지 그 믿음의 바탕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가지도 못하면서 들은 것만 주장하고 보는 것만 주장한다면 여러분 요즘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망합니다. 망한다니까. 나중에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 우리가 어떻게 말라기서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히 대했습니까? 응?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안 줬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 날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우리 신앙의 모본입니다. 그런 말씀 잘 하라 이거예요. 잘 하라 이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교만은 자문하면 패망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은요, 진짜 여러분요, 마귀가 왜 그 지옥 갑니까? 교만해서 지옥 간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튀고자 해서 교만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너희 마귀와 같이 하지 말아라.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하고 고통당했던 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지. 성경에 계속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 이게 뭐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 자기 방법,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한다 이거, 그걸 주장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못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봐도 괜찮습니다.
못 본다고, 못 듣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 안 되는 게 아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진행하신다. 아멘.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나님은 귀신을 줄 때 안 봐도 귀신 쫓을 수 있고요. 안 봐도 여러분요, 죄를 가능한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하에 쓴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 오늘날에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복 받을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그래. 11조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교회 건축하고 진짜 땅 다 팔아 집 다 팔아도 교회 건축 헌금 내고 건축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우린 제대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제대로 가. 그래야 더 주님이 부어주시지.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진 길로만 가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해?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주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누굽니까? 땅끝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영혼이라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전하자 이거예요. 그걸 좀 더 폭넓으면 그래서 선교는 해외 쪽으로 얘기하고 전도는 국내 쪽으로 얘기하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가서도 그러니까 땅끝 내 옆에 땅끝도 있지만 밖에 땅끝도 있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여기에 여러분 노력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육체를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2019년도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불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하면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을 인하여. 분명히 핍박받을 거다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를 쇠기둥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를 놋성벽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이 역사 앞에 세계 앞에 놋성벽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여러분요 그런 견고한 성읍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 예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말씀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려면요 타협하지 않아야 담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면요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타협해 보세요. 절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할 수 없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뭐 혁명은요, 이 총칼 가지고 혁명을 하잖아요. 반드시 피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의 혁명. 결국은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는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되게 하려는 혁명입니다. 목사가 목사 되게 하려는 혁명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려는 혁명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하고,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고, 내가 주인인 것에서 예수가 주인인 것으로 돌아서게 하는,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목적을 같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목적하려면 교회가 예수님과 목적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닮고 교회는 성령을 닮아야 된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따라가죠. 이걸 따라가면 또 이걸 반대한다면 직분 받을 이유도 없고. 아멘입니까? 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직분 놓고 자면 아쉬울 수 있겠지. 한 길에 군대 갔는데 좀 생각하니까 좀 아쉬워, 사실은. 안 써먹어서. 그건 있어. 근데 빈자리 주님이 채우실 거라 이거예요, 또. 할렐루야. 또 쟤는 더 성숙해서 나오면 되고. 누군가 또 주님이 쓰실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막히거나 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없어도 주님 일하셔.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요,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주님 누구를 세우셔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세우셔서 여기를 이끌어 가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뭐냐?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고요. 아멘. 진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가정, 또 교회 잘 돼야 되죠. 당연히 잘 되죠. 내 방법대로는 안 된다. 내 뜻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인생 어떻습니까? 하면 다 허무하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무했지만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 삶을 보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감사하죠. 예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우리 계속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어떤 것 가지고 어떤 더 욕심 가지고 가려고.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욕심 부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욕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싶고, 그분만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어떤 것도 어떤 티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갈망과 사망과 열망 가지고 달려가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가지 말고, 그게 멀리 가면은요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너무 멀리 견나가면은요 돌아서기가 힘듭니다. 너무 그게 고착화되면 돌아서기 힘듭니다. 말씀을 또 깨닫고 빨리빨리 자기 위치 찾고 정확한 길로 돌아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결단과 아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뭐냐?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기 사명,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계속 스스로 분리듯 일으켜야 돼요.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 복음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 자신심을 세워야 되는 사명자라고 하는 그 자신 속에서 사명을 계속 분리듯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